여러분이 2장 이 12지파가 동남서북으로 한 진영에 세 지파씩, 그래서 3, 4, 12, 12지파가 진영을 갖추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본다면 엄청난 200만의 군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60만 이상이 넘는 장정 20세가 넘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이 구절들 저희들이 마지막 34절까지 읽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이 진영에서, 이 대열 가운데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하나님이 거느리시고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교회의 어떤 기관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초등부, 유치부, 찬양대,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어떤 기관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동등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협조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모습을 이 진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장을 보시겠지만 다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제가 오늘 설교 끝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수요일날 성경 강해 공부를 함께 배우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유익한지 꼭 마음속에 귀한 시간이다,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오전에도 때로는 책별 시리즈로 성경 강해를 하지만,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에 성경의 66권 가운데 한 권을 정해서 빠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부한다면 여러분이 적어도 민수기서를 잘 배워서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서는 1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사건별로 기록되었지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1장의 사건은 맨 앞에 일이다, 이게 아니라 사건별로, 어떤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별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기록하셨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2장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제 1장에서 인구조사가 언급되었고 장정 20살 이상의 인구가 몇인데 이들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고 이동할 것인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 9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시간 순으로 본다면 민수기는 9장이 제일 앞으로 와야 됩니다. 9장이 1장으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사건별로, 의미 있는 별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1장은 9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9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첫째 달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장 1절과 2장 2절은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둘째 해 몇째 달이라고 말합니까? 첫째 달. 아직 피곤하셔서 지금 이제 꿈나라로 막 가고 계신 분이 제 눈에 뜨이는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1장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입니다. 그리고 9장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해 첫째 달에 있던 사건을 9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본다면 9장이 먼저입니까? 1장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9장이 앞서 놓여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장의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언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부터 이동하였고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더라. 바란 광야,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로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기 시작한 그 무렵이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딱 멈춰서 이동 중지, 기다려라. 이게 바로 10장의 모습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민수기 1장은 출애굽한 둘째 해 둘째 달 며칠입니까? 첫째 날 사건을 인구조사로 시작하는 장면을 기록하였고, 9장에서는 둘째 해 첫째 달 사건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9장 10절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10장 11절에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시내산을 떠나 12지파가 진영을 이루고 마취를 시작합니다. 마취.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10장 11절.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를 목전에 둔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딱 멈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40일간 텐트를 치고 정탐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이 10장 9장의 모습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어렵지요? 헷갈리지 않으시죠? 졸리지도 않으시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2장은 9장이나 10장보다 뒤에 있는 사건을 기록해 두었다.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나름대로 그렇게 기록을 해 주셨기 때문에 1장은 2장, 3장 이렇게 순서대로 시간별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사복음서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사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예수님이 뒤에 일어난 사건을 앞에다 기록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사진 앞에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 아니요, 방금 전에. 네, 여기 중앙에 보면 직사각형이 있고 거기에 구름 기둥이 보이고 하나님의 회막 또는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맨 아래 보시면 거기에 하얀색 천이 보이는데 거기가 입구입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동서남북 가운데 어떤 방향이 되겠습니까?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 유다 지파가 자리하고 있고, 오늘 2장에서 읽은 것처럼 이 12지파가 어떻게 진영을 갖추고 행진할 것인지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자, 잘 보시면 여러분의 오른쪽이 유다 지파가 세 지파가 있고 가운데 유다 지파 검은색으로 그 블락 박스가 색칠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그러면 반대편은 서쪽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아래가 남쪽이 되겠고 단지파가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장에 읽어보면 이 진행할 때 맨 꽁지 31절에 보면 어떤 지파가 이 행진하는 대열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맨 뒤에 있고 유다 지파가 선두에 있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자, 그리고 회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진영의 중앙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 고핫 자손과 무라리와 이 레위 지파의 아론의 아들들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이동할 때 분리해서 그 성막을 조립하거나 분해할 때 어떤 사람은 물두멍, 등잔, 떡상, 놋단, 그리고 성막의 그 덮개, 기둥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이동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앙에 성막에 가까이 텐트를 치고 진영을 꾸몄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시내산을 주변에 두고 엄청난, 자, 이게 네모난 박스들은 20만 명의 군대들입니다. 사실 그림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것은 아마 미국 사람이 아마 만들어 놓은 자료 같은데 글자들은 깨알 같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영어로 12지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그리려면 텐트를 친 각 지파들이 오늘 2장에서 언급된 자기 아버지의 깃발에 따라 아무데나 가서 텐트를 치고 잠자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속한 12지파 그 아버지의 깃발을 따라서 내가 유다 지파면 유다의 깃발이 있는 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 잠을 자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 장막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떠올라 이동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동하라라는 사인으로 알고
텐트를 걷어서 조립을 하고 양떼와 가축을 이끌고 200만 명이 되는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상상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림은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2장을 보시면, 자, 2장 3절에 보면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5절에는 이사갈과 7절에 스불론 지파가 한 조로,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한 조로 동쪽에 진을 칠 것을, 그리고 남쪽에는 10절에 보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이 세 지파가 다시 남쪽에 한 그룹으로 이루어서 진영을 이룰 것을,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서쪽에는 세 지파가 있는데 이 세 지파가 누구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입니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아들들이었습니까? 요셉의 아들들. 자, 그러면 요셉과 베냐민은 형제였습니다. 누구의 아들들이었습니까? 라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잘 보시면 이 야곱의 부인들이 낳은 자식들로 12지파를 구성해서 셋씩 4방향으로 3, 4, 12 12지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12지파의 진영을 이룰 때도 야곱의 부인들의 아들들로 구성되어서 그 지파를 이렇게 팀으로 이루어서 진영을 갖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제 단지파를 헤드로 세 그룹 가운데 리더 지파로 단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맨 뒤에 북쪽에서 마지막으로 이 12지파가 이동할 때 맨 뒤에 서서 후방을 담당하는 이 진영으로 하나님께서 구성을 해 주셨습니다. 자, 왜 유다 지파가 맨 앞쪽에 섰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이 성막이 어쪽을 향해서 입구가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해 뜨는 쪽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햇볕이 들어오는 찬란한 하루가 시작되는 그 의미는 바로 말라기, 구약성경 말라기 마지막 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도 언급한 것처럼 해 뜨는 그 모습을 장차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해 뜨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창세기 마지막 48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 아들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유다가 머리가 될 것을, 유다가 사자 지파, 즉 왕의 지파, 왕이 오실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을, 그 장자의 이름은 르우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장자인 르우벤이 동쪽에 그 텐트를 칠 때 동쪽에 헤드 지파로, 리더 지파로 앞자리에 섰어야 되는데 첫째 아들이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가 해 뜨는 동쪽에 자리를 잡고 이 12지파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 리드 그룹으로 세 지파 가운데서도 헤드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는 야곱의 예언의 성취이고, 둘째는 그 예언의 성취는 바로 메시아가 유다 집에서 올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여기 민수기 2장에서 동쪽편에 선 리드 그룹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 르우벤이 장자로서 이 동쪽편에 서지 못한 것은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자기의 시모 야곱의 그러니까 다른 부인과 함께 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이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 이 유다를 12지파 가운데 가장 선봉에 서는 지파로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세 그룹을 선봉의 지파로 세우셨고, 유다 지파 좌쪽과 우쪽에 이사갈과 스불론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12그룹은 참조로 이 12지파 가운데 20살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이 군사들 숫자가 가장 많은 지파가 어떤 지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 지파는 인구가 가장 많고
메시아가 오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그 지파이기 때문에 선봉에 섰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와 함께했던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는 나머지 9지파를 다스리고 억누르고 최고이고 특혜를 받고 이 우월감을 갖는 그런 지파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 지파를 앞에 세우시긴 했지만 이들은 동등하게 함께 상호 협조해서 이 군영을 갖추고 진영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까지 행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의미는 그러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 많이 공부하고 잘 사는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교회에서 우대를 받고 그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항상 모든 사람 위에 다스리는 입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진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룬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특정한 지파가 다른 지파를 다스리거나 압제하거나 억누르거나 우월의식을 가지고 폼을 잡고 교만하게 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재주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음악으로, 가르침으로, 섬김으로,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는 모습을 바로 이 2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갖추은 이 진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진영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동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그리고 북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진영을 이루고 그 한가운데는 무엇이 위치해 있었다고요? 항상 성막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중의 성막이 레위 사람들이 진영과 함께 그 진영의 한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되 그들이 진을 치는 대로 그들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군기 옆에서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자, 이들이 12지파가 진영을 이루어서 드디어 시내산 자락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도에서 상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우측편에 있는 홍해, 그 V자 홍해에서 우측편에 있는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내반도를 다시 건너와서 중앙으로 바란 광야를 향해서 북쪽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맨 앞에 선봉에 선 그룹이 어떤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입니다. 근데 이 뒤를 따라서 누가 또 들어오게 되냐면 레위 지파, 고핫 자손과 그리고 게르손과 무라리 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성막에 기구를 지고 이 진영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군대의 보호를 입고 이들이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진영으로 하나님의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뒤를 따라 서쪽편 앞서서 서쪽편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동하기 그 앞에는 누가 오고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의 일부 성막을 옮기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무리, 군대의 무리 가운데 중간에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 24절을 또 한번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18절. 자, 여기 보면 서쪽 편에는 어떤 그룹이 이동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 그 다음 어떤 구절에 보시면 이 레위 지파가 이동하는 가운데 고핫 자손이 이동하고 있는 장면을 또 이 민수기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고핫 자손들은 성막에서도 핵심이 되는 떡상 그리고 그 금촛대 이런 아주 중요한 물건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짊어지고
고핫 자손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12지파 군대들 사이에 이 무라리와 그리고 고핫의 자손들이, 레위의 후손들이 군대들 사이에 끼어서 성막의 기구를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는 유다 지파가 있었고 맨 뒤에는 단 지파, 그러니까 북쪽이죠. 그래서 납달리와 아셀과 단 지파가 맨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호하면서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 자, 이 12지파가 위치한 동서남북은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두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영을 이루어 이동할 때 항상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늘 성막 중심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민수기 2장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 중심도 아니요, 사람 중심도 아니요,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민수기 2장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입니다. 물론 목사 중심이고 교회 사역자들 중심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의 질서 가운데 이동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고 으뜸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교회 사역 가운데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민수기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그 중간중간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수종드는 이 레위의 자손들이 중간에서 보호를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 모세 오경을 읽다 보면 성막에 나오는 자를 이 레위 지파가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성막에 오다가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가 성막에 오면 죽습니다. 근데 그 일을 제지하고 막고 관리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 자, 그리고 이 진영의 대행, 이 대열 가운데서 이 레위 지파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보호하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 그들을 위해서 협조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민수기 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자, 1장에 이어서 3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가 모두 60만 3,550명이다 라는 것을 또다시 언급을 합니다. 자,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계수된 자들이니 여러 진영에서 그들의 군대대로 두루 계수된 자가 모두 60만 3,550명이더라. 60만 3,550명. 이게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의 12지파 군대 숫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3절에 흥미로운 구절이 뒤따라 오기를,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병무조사에 병역의 의무에서 제외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은 적정한 때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필히 감당해야 됩니다.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든 장관의 아들이든 국회의원의 아들이든 누구의 아들이 됐든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들은 모두 다 병역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숫자에 포함시키고 각 지파에 포함되어서 이 군대의 진영에 포함되어서
군대로 구성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마칭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남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외가 된다면 그들은 누구라고요?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특별히 군대의 숫자에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33절 하반절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주님께서 왜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예외를 두라는 것입니다. 왜 예외입니까? 성막에서 수종드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들은 병역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이 2장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더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냐? 12지파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군대에 부름받은 군사들의 일이 중요한 일이냐? 2장에서는 어떤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종교적인 일에 의무로 부름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일이 더 중요했다? 아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더 중요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은사대로, 직무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불러서 쓰고 계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직무,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 사역자 중요합니다. 집사님들, 성도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대 헌신자들 다 중요합니다. 이 일이 최고다. 이게 대장일이다. 이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가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질서가 있었어요. 어떤 질서였습니까? 마구잡이로 가지 않았어요. 야, 오늘은 납달리 지파가 앞장서라. 어제는 우리 유다 지파가 앞장섰으니까 우리는 뒤에 쳐져서 천천히 갈 테니까 오늘은 므낫세 니네들이 좀 이끌어봐라. 아니 베냐민 네가 막내니까 오늘은 네가 앞장서봐. 형님이 나는 뒤에서 천천히 갈 테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유다 지파를 선봉대로 유다 그룹의 세 지파, 맨 뒤에 북쪽에선 단 지파와 세 지파는 하나님이 정하신 진영을 변함없이 끝까지 이 진영을 이루면서 질서 있게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의 원리대로 어떤 사람이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있게 자신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부서에서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20세 이상은 싸움에 나가야 돼요. 예외 없습니다. 우리는 장자의 집안인데 나 좀 쉬어야지. 내가 싸움에 나갔다 죽으면 대가 끊어지는데 난 예외해야지. 이런 거 예외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서 침례교회 회원이 되셨다면 여러분 모두는 영적인 싸움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싸울 재주도 없고 용기도 없고 체력도 뒷받침이 안 되고 가진 건 재주가 매주인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자가 60만 몇 명이라고요? 3,550명. 이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 명이라면 여러분 200만 가운데 60만이 넘는다는 것은 몇 %가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4분의 1이 더 된다는 거죠. 4분의 1만 해도 4 곱하기 60만 하면 얼마입니까? 훨씬 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나도 영적의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로 준비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레위지파로 성막에 휘장을 짊어지고 기둥을 짊어지고 번제단을 챙겨가고 은접시 그 불에 태워서 그 불똥을 걸러내는 그 쪽집게 이렇게 쓰레받기 이런 거 다 도구를 짊어지고 가는 고핫 자손, 모라리 자손 이 후손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유다 지파는 앞에서 단 지파는 맨 뒤에서 레위 지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며 제사장들은 앞에 서서 법궤를 짊어지고 이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떤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사는 1등 은사, 꽁치 은사가 없습니다. 어떤 은사가 가장 귀한 것이고 어떤 은사가 가장 천한 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과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들만 기뻐하고 집사들만 기뻐하고 평신도들은 저 뒤에 하나님께서 그냥 뒷전에 두고 하나님이 팔짱 끼고 너희들 주님 섬기려면 섬기고 말려면 말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쓰기 원하시고 쓰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 우리 특별히 근본주의 침례교회가 다르게 믿는 것은 천주교회는 이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아주 명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구비, 영적인 자질들을 갖추고 훈련받고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들여서 군인으로 레위 지파의 어떤 부서를 맡은 한 분야를 담당한 일꾼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잠깐 열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4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직분과 은사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4장 1절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고 신실한 사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10분 그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과 1장 1절을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리기를 민수기는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2장 1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자, 1장 1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우리 자매님들께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시작.
아멘.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다고 1절 하반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막. 이 12지파가 진영을 이루어서 캠프를 이루어서 이동할 때 그 중심에는 항상 초점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막. 자, 왜 성막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이런 식양, 이런 사이즈로, 이런 색깔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막을 완성한 뒤 한 달이 지난 뒤에 이들이 드디어 진영을 갖추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막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장 1절에서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200만 명이 이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 60만 3,550명의 이 군대에게 메시지가 전달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시작돼서 백성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제가 종종 그런 말을 들어요. 집사님이 교회 감독이다. 집사님들은 교회를 감독하는 기능을 받았다. 틀렸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1절과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이 전달되었고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각 사람은 자기들의 아버지 집의 기와 함께 자기 군기 옆에 진을 치되 회중의 성막에서 멀리 칠지니라. 자, 잘 보시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막으로부터 나왔고 그 메시지는 첫 번째 지도자인 모세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200만 명의 리더였던 모세에게 전달됐고 이 메시지는 12지파에게 다시 전달됐고 12지파 가운데 수장으로 세워진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여기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3절에 보시면 유다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이 군대대로 진을 칠지니라. 유다 자손의 대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리더십의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텐트를 칠 때 내가 먼저 저 그늘에 시원한 곳, 바람이 잘 드는 곳, 물가가 있는 곳 내가 빨리 달려가서 텐트 치고 자야지. 안 됩니다. 12지파는 자기 아버지의 깃발이 있는 곳에 가서만 진을 쳐야 됩니다. 유다 지파는 동쪽에 진을 쳐야 됩니다. 나 선봉장에 서기 싫어. 나 선봉장에 서다가 적군에게 만나서 우리 선봉대 깨어지면 우리 죽는데 오늘은 내가 남쪽에 가야지. 오늘은 내가 북쪽에 가야지. 오늘은 니네 지파가 동쪽에 서라. 선봉장 되라.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질서, 이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서 12지파의 수장들에게, 그리고 수장의 모든 리더들은 그 지파를 대표해서 이끌어가야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교회에 혼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사님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 감독이 필요하다, 목사들을 감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감독자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절대로 집사님들이 감독해서 안 됩니다. 물론 목사들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민수기 후반부를 보겠지만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구스 여인은 아마 흑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형님 아론과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평합니다. 어떻게 네가 부인도 있는데 또 그 검은 여자를 부인으로 취하느냐, 막 비평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만 하나님의 성을 리더냐? 나 모세의 형님이고 누나니까 우리도 리더십에 있다라고 본인들이 불평을 늘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조용히 불렀어요. 너네들 둘이 일로 와봐. 그 사건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집사님들 교회 감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회 담임 목사를 세워도 그 교회를 감독하고 이끌어가는 리더는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2장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뽑힌 7명의 집사들은 목회를 돕는, 사도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사도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들이 교회 최고다, 목사들이 최고 위에 있는 어떤 지배계층이다, 계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집사 밑에 장로가 있다든지 장로와 집사들이 성도들 위에 있다, 그리고 맨 꽁지 맨 아래는 평신도들이 있다, 이 계급 체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어서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모세였고 모세를 돕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신의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야, 너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하나님, 전 재주도 없고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는 그의 형님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포지션에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자, 이 2장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이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되는 인사이트는 무엇이냐면, 맨 위에 리더십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 괄호 열고 성막이 있고요, 그 밑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본 3절에서 나손 같은 사람, 5절에 보면 느다네엘 같은 사람, 그리고 7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 헬론의 아들인 엘리압 같은 사람, 이들이 12지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2장에서 질서를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역자들은 교회 그 가운데 상층의 지배계층이다를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의견이 충돌하면 교회가 분분합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장로님들이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 목사님들이 힘을 못 쓰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침례교회는 담임 목사 리더십이 워낙 강해서 그래도 장로교회보다는 목회하는 사역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목사님들과 일종의 이런 어떤 충돌들이 있어 왔고 어떤 마찰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집사님들 중에는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목사들을 감독하고 목사들을 이렇게 잘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목회는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민수기 2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12지파의 이 진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20장 28절을 읽으시면서 목사들도 때때로 금전적인 문제로, 부도덕한 어떤 문제로, 교리적인 문제로 교회에 어떤 제재를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중에게, 교회의 전체 회중으로부터 목사가 잘못하면 회중의 어떤 결과와 결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2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사가 교회의 감독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2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언급된 너희 자신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오늘날의 장로교회 장로들이 아닙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하는 바울 사도가 장로들이라고 언급한 이 장로들은 목회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목회 경륜이 지긋한 이 지긋이 긴 연장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연장자 목사님들을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감독자는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교회의 감독자라는 것입니다. 감독자란 말은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냐면 교회의 양떼들이 흉악한 이리로 말미암아 상함을 입거나 목숨을 잃어버리는 교리적인 어떤 혼돈과 이단들의 횡포로부터 감독자들이 양떼들을 잘 살피고 목양을 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주셨다는 측면에서 감독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이단이 들어온다든지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교회 내에서 상업적인 행위가 일어나므로 금전적인 행위가 있으므로 성도가 실족당한다면 목사가 감독해서 그러한 일들을 제재하고 바로잡고 이끌어가라는 것, 훈계하고 감독하라는 측면, 치리하라는 측면에서 목회자가 감독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담임 목사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집사님들, 목사를 감독하려고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의 일은 담임 목사가 이끌어가고 리드하도록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목회자들에게 맡겨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주고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진영을 이루고 나아갔던 것처럼 목회자들을 보호하고 협조해주고 기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분은 교회 내에서 상하 이 체제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기능적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루고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때로 목사로, 교사로, 사도로,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에베소서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능과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최고다, 지배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천주교를 보십시오. 교황이 최고 위에 있습니다. 그 밑에 대주교, 그리고 주교, 신부, 밑에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천주교회는 이런 계급 체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계급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잘못된 교회 목사님들은 굴림을 합니다. 제가 잘한 것 전혀 없어요. 솔직하게 잘한 거 없지만 우리 김정민 형제가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왔잖아요. 우리 강범미 자매도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이 형제 자매가 한 이야기는 아니 성서 침례교 목사님들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 같으면 청소하는 거 본 적도 없고 나와 그런 일도 하지도 않고 모든 거 아랫사람 시키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대접받고 조금 과장하면 굴림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성서 침례교 목사님들은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한 목사님들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형제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만민 제사장을 믿기 때문에 누구 위에 굴림하거나 목사가 돼갖고 목에 힘주고 물론 제가 그런 적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모르게 교만하게 성도들 위에 굴림하고 시키고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시키기만 하고 그런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나 성도나 주님 안에 계급은 없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정해주신 질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집사는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부름받았다. 결국 집사가 목사를 감독하는 일은 월권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이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주께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리더십의 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어졌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진영을 이루어서 행진해 가고 있는지 그 원리와 질서를 이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이 민수기 2장은 하나님의 성막으로 시작해서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12지파들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공동체로 질서 있게 팀을 이루어서 진영을 갖추고 가나안으로 행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도라는 신분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받았고 이 신분을 통해서 은사와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주신 질서에서 나아가다가도 원망하고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무시하고 리더십의 반기를 들고 불손하게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 리더 한 명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칙을 이들이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깃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2장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장 52절에서도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텐트를 칠 때 어디 옆에다가 텐트를 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깃발, 자기 지파에 속한 그 깃발에 따라서 진을 치되 텐트를 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장 2절을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각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아니면 모든 가정은 자기들의 아버지 집의 기와 함께 자기 군기 옆에 진을 치되, 자기 군기란 적어도 12지파의 군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의 12지파의 깃발이 어떤 모양인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 지파는 사자 문양을 집어넣어라, 이런 거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추측컨대 이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의 가슴에 에봇에는 12지파의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녹색, 주황색, 굉장한 찬란한 12그 보석들이 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는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12지파의 깃발의 색깔은 그 12지파의 보석의 색깔과 흡사했을 것이고 이 12지파의 특징적인 모양을 그 표징으로 깃발에 새겨서 이동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깃발에 따라서 움직이고 깃발에 따라서 진을 치라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룹에서 그 그룹과 함께 이동하고 그 그룹의 어떤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깃발에 속해서 내 삶을 드리고 함께 이동하라는 겁니다. 딴 데 가서 머뭇거리지 말고 딴 데 가서 진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 내가 속한 성서 침례교회 여기에 있는 꼴을 먹어야지 다른 교회 갔다 왔다 하고 다른 교회 성경 공부 가고 다른 깃발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 침례교회 성도라면 침례교도의 믿음과 교리를 먹고 자라고 섬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설교 듣지 말고 오해 막 헷갈리지 마세요. 안타까운 것은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다른 교회 기웃거리고 다른 말씀 듣고 다른 모임 가고 그럼 다른 교회 가지 왜 그러면 자꾸 왔다 갔다 하냐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한 깃발 걸고 그 깃발만 따라가라는 것이 이 민수기 2장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 믿음이면 근본주의 믿음을 다 가지고 근본주의 침례교도답게 한 교회를 충성되이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다양한 음식 먹듯이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깃발은 예수님의 깃발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장 삼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표어가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다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 내고 담임 목사가 이거 주장하면 같이 따라가고 협조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교회 건축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뤄낼지 모르지만 한 목소리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집사님들 다른 생각, 또 어떤 그룹은 다른 생각. 제가 물론 전문가들보다 경험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는 세상에 경험이 많은 연장자 성도님들이 저보다 훌륭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들을 존중하고 한 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갈 때 그 교회가 잘 될 것이고 그 교회가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민수기 2장에 자기 아버지의 깃발에 가서 텐트 치고 그 기와 함께 진을 이루어서 이동하라는 것이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교훈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교회를 바로 이끌어가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감동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살이 찌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멘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교회가 잘 안 돼요. 요즘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만 애들도 잘못하면 다 지적합니다. 굉장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회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하면 슬쩍 와서 뒤에서 메모를 남겨주시든지 공개적으로 비평하지 말고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실수, 허물들을 공개적으로 뒤에 가서 그룹을 줘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민수기 2장의 교훈이다라는 것. 자, 마지막 끝으로 자꾸 길어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권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분을 충실히 내 의무를 이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자, 오늘 2장에 보면 레위인들의 직무, 군사들의 직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로서의 직무는 감당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교회 앞에 내가 받아야 될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 이 저에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직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직무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직무는 감당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교회 앞에 권리만 요구한다면 누가 이 교회를 섬기고 누가 이 교회를 챙겨서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예배 참여하는 의무. 제가 오늘도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특별한 상황이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예배 나오기가 참 어렵지만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도 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나오셔도 되잖아요. 직장에서 특별한 제재가 있지 않는 한 나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예배 나오셔야 되지 않냐고요. 예배를 안 나오고 있는 것과 못 나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안 나오고 있는 분들 오십시오. 못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못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나오고 있다면 바로 그분은 본교회 성서 침례교회 회원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못 나오십니까? 왜 안 나오십니까? 이전에게 생각하시고 예배의 의무, 11조와 선교헌금과 구제와 건축헌금의 의무를 다하고 봉사와 헌신의 의무를 감당할 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진영을 잘 갖추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들이 이동했을 때 어느 누구를 만나든 이들은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민수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민수기 2장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교훈해 주시든지 그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서 침례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와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